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주시면 돼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장에서 29절에서 5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의 말씀인데 좀 기니까 제가 29절부터 42절까지 읽고 우리 43절부터 교독할게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43절 제가 읽고 44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다고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요한복음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이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년 동안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걸 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는 4명이 등장을 해요. 이 4명의 제자의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 한번 나왔죠. 또 안드레가 나왔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빌립이 있었고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름들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이름이 막 지금 사이몬도 피터가 되고 뭐 이 사람 이름이 저 사람 이름 되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앤드류, 사이먼, 피터, 필립, 뭐 나타니엘 이런 이름들은 영어 이름,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아이들을 낳고 했을 때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제자로 살아라. 그래서 영어 이름을 뭐 이런 거 앤드류나 피터 이런 걸 많이 줘줬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짓는 것 같아요. 호주 애들 영어 이름 짓는 거 보면 이상한 이름 막 구글 막 이름을 이렇게 짓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동거동락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훈련을 시키시고 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께서 세워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그 뜻은요, 나한테 종교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나 믿음 생활합니다, 이건 그냥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절을 가시든지 뭐 다른 뭐 무슬림을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종교 생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천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이 크리스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제자는요, 스승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컸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요, 만들어져야 돼요. 제자라는 이 단어 뜻 자체가 마세테스라는 단어인데, 마세테스는 스튜던트란 뜻이에요. 그냥 심플하게 우리 학생이란 뜻이에요. 학생은 배우는 자들이고 공부는 어려워요. 공부는 힘들죠. 괴롭죠. 공부가, 난 공부 너무 좋은데요,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훌륭한 분 계세요? 난 공부가 너무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좋아요. 공부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끝나고 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배움의 결과는 성장이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시키신 것도 너희는 가서 온 열방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회 개척해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말씀을 붙들고 가서 제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그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Great Commission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 저 선생님 따라가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요, 지금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종파가 있어요. 종교죠, 하나의 종교. 그런 사람 아직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사람의 사명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신약을 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사명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하던 모든 사역을 다 넘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이 앞에 쭉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했던 전도자의 삶을 완수하고 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안드레는 그의 형 누구에게?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빌립을 보고 빌립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도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갖고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 오셨다라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끌고 오는 거죠.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내가 먼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합니까? 그걸 왜 전하세요, 여러분? 좋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식구들이에요. 가족들.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가 없으면 안 돼. 죽으니까.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영생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전도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와서 봐라. 와 보세요. 세례 요한은 전도했어요. 예수님 전도했어요.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야, 따라가. 그 전도예요. 안드레도 형한테, 시몬한테 가서 예수님 만났어, 빨리 와.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왔어, 빨리 가자. 이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고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 시몬에게 달려가갖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발견했다, 빨리 와라. 그리고 시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인도하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시고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의 이름을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 계명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이름 게바라는 뜻은 아람어인데, 이거를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은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는 게 유니버셜 랭귀지인 것처럼 이제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게바 이런 못 알아듣니까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페트로스라는 뜻이다. 근데 페트로스 그러면 우린 또 모르잖아요. 페트로스가 뭐냐? 페트로스는 뭐다?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반석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앞으로 짱돌로 하거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짱돌이다. 단단한 돌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돌덩이처럼 단단한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교회 존재 이유는, 목적은 뭐 이룰 것도 없고 이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시몬은요, 우리가 알지만 이 교회를 맡기기에는 그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준비된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 않은 제자였다라는 거죠.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이 사람한테 이거 맡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성격이 너무 불같고 다혈질이고 급하고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생각 돌발 행동 막 하고 막 칼 빼갖고 휘두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 가장 진실되게 행동했고,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라고 별명을 주시면서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한 일인데, 우리가 알듯이 이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이 제일 마지막 끝장입니다. 여기에 갔을 때까지도 아직도 이 사람한테 이거 맡겨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마지막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이거 부인했던 거, 이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베드로가 이걸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Are you sure about that?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시죠. 똔똔이를 시켜주신 거죠. 3번 부인했지? 자, 3번 다시 사랑한다고 해. 그래서 3번 다 해갖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 모습이에요. 안 변하는 그 모습.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어떻게든지 결국 당신의 제자답게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그런 존재로 베드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아직 여전히 한참 멀었고 부족하고, 내가 이래갖고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이래갖고 내가 교회 오는 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나,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수준으로 끌고 가시는데, 현재 내 모습이 너무 이게 내가 봐도 참 초라해서 나 스스로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다고 불러주시고 그렇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몬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예수님 미리 베드로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너 이제부터 반석이야, 이렇게 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는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가셔서 빌립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자기 발로 제 발로 걸어오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해갖고 전도 당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손 끌려서 이렇게 오고,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뭐 거꾸로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오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셨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장소에 오게 해주셨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작업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시고, 여러분의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던 심령이 말랑말랑해지고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 너 나 따라와 라고 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주시니까 빌립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이 친구의 이름이 뭐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은 나thaniel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 예언자들이 말했던, 온다고 했던,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드디어 우리가 그분,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같은 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굉장히 기대를 했겠죠. 진짜 오셨어? 그런데 이 다음 한마디에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근데 이분은 나사렛에서 오셨어. 나사렛 출신이야.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분이야. 그랬더니 급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가 조금 마음에 와닿는 그 실망감이 뭔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실망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까? 제가 이제 시드니에 가끔 가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와서 멜번에 와서 우리 바리스타 다겸이한테 내가 시드니 가서 커피 마시고 왔다. 커피 너무 맛있더라. 그런데 그게 시드니 커피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실망하겠죠. 욕하겠죠. 시드니? 시드니에서 커피를 마셨다고요? 막 이렇게 하겠죠. 거기서 뭐 커피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다겸 형제가 내려주는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멜번에서 제일 맛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진짜 잘 내려요. 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거기서 그 총구석에서 깡촌에서 이랬던 이 나다나엘의 표현에 빌립이 또 한마디 합니다. 일단 와서 봐. 일단 봐. 만나봐.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봐. 만나. 예수님 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도대체 왜 믿냐? 교회 그거 왜 다니냐라고 하시면 한마디만 하세요. 일단 당신이 경험해 보세요.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교회를 잘 안 오시고 못 오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튜브 클릭 한 번만 하시면요. 최고의 명설교가 나와요. 막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고퀄리티 설교들 많아요. 주변에 교회 엄청 많아요. 여기 멜번만 해도 뭐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먹고 가려면 갈 수 있는 한국 교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주춤주춤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와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한 번씩 얘기할 거 아니야. 교회 다녀보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하고 뭐 두 번 했는데 안 가더라. 그리고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한 번만 더 물어보면 갈 사람들이 많다고요. 한 번만 더. 불러주질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오기 힘들잖아요. 교회를. 손 붙들고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 손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처럼 한 번만 가보자. 이러면 된다고요. 제가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잡지 하나 펴놓고 호주에 한인이 몇 명인가, 한국 교회가 몇 개인가 세봤어요. 한인이 2만 명 좀 넘는다고 하고 멜번에 2만 명, 한국 교회가 코리안 처치가 2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20개 세 보니까 등록된 거. 그리고 20개였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교인 수가 한 2,000명 되는 걸로 기억나요. 교인이. 그러니까 2만 명이 계시는데 코리안들이 그 중에 한 2,000명 정도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산수를 해보세요. 2만 명에게 2,000명이 예수 믿으세요 하려면 한 명이 몇 명씩 해야 돼요? 도집사님 몇 명? 몇 명 해야 돼요? 한 명이? 10명. 예, 감사합니다. 예. 2,000명이
한 사람이 10명한테, 코리아 만나는 사람 10명한테 하면은 멜번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돼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모든 교회가 해야죠. 한국 여기 있는 2,000명의 사람들이 해야겠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 귀찮아도 한 10명 정도는 할 수 있죠. 커버하실 수 있으시죠? 친구가 10명이 안 되세요? 10명 만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식당에서라도 서빙 하시는 분한테 이거 너무 맛있네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할 수 있잖아요. 저 머리 자르러 가서 해요. 저는 머리 자르러 제 헤어 해주신 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딴 교회가 안 하면 우리 교회만이라고 한다고 치면 우리 100명 여기 100명 계시니까 100명이 2만 명 하려면 몇 명 하면 되나? 200명 정도. 200명 뭐 하려면 하지 왜 못해요? 200명. 200명한테 하시라고요. 200명한테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교회 가십시다. 일단 와보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와보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작업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영혼에 들어가셔서 왜 하라고요? 이걸 왜? 좋으니까 하라는 거죠.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고 이게 좋으니까. 전에 예수님 모를 때 내가 그렇게 살 때는 뭔가 인생이 뭔가 이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꽉 막혀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했고 돈이 나의 우상이었고 먹고 사는 게 나를 막 짓누르고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나만 누리기엔 너무 그렇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있다. 너무 좋다. 교회 가자.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지금 이 애들 다니는 학교에서는 뭘 전도를 해요?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뭘 전도하는지 알아요? 애들한테? 동성애 전도해요.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애들이 가는 학교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애들한테 뭐 가르쳐 주고 있냐고 요새 학교에서. 교묘하게 트위스트 해갖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동성애를 받아줘라 용납해줘라가 아니고요. 너가 동성애자일 확률이 있어.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가르쳐준다고요. 인커리지를 해준다고요. 그딴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예수를 왜 못 전해요? 예수를 전하시라고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인생이 바뀐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급 실망한 상태,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랬던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제 나다나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참 이스라엘, real Israelite, 정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호주 사람이 오더니 you are true Korean, you are real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거짓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좀 당황스럽죠. Do you know me? 저를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지금 불러서 데려온 것 같지? 근데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처음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이 나다나엘이 태도가 180도 바뀌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런 대화가 오가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이 표현은 여러분이 창세기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우리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면서 나오죠. 그거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거기 하면 또 나올 거예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스토리를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만나 주셔서 씨름하다가 다리 하나 나가고 고관절 나가고 쩔뚝쩔뚝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막 하면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겼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속이던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 이긴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져주신 거거든요. 져주셨다고 그냥 표현을 해주신 거. 그래 내가 졌다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 최영석 집사님 예준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준이가 이기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여러분은 이기시나 보네요. 끝까지 나는 질 수 없다. 전투력이 높아서 우리는 자녀한테 못 이기죠. 부모가 다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다 양보해주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사람 좀 만들어 보겠다고 너가 속이는 자였고 그랬지만 이제 나랑 분이엘에서 싸우면서 뒹굴면서 레슬링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못 보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절 하나 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제부터 이스라엘 해라 라고 하면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그 시작이 결코 이렇게 뭐 아름답거나 화려하게 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건데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고 선택한 자녀 백성은 절대로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셔서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를 확증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이에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이 없다 이 마음속에 정말 진짜 백이 이스라엘이다. 왜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널 어디서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봤다. 이것도 또 헷갈리죠. 이것도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 왜 무화과 나무에서 봤는데 빌립이 뭐 불러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변했냐? 이건 뭐냐면 스가랴 말씀 한번 봅시다. 스가랴 3장 9절 10절. 스가랴 말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하는 그날이 뭐라고요? 9절에 다시 9절로 가면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포도나무는 이제 다음 주 말씀 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가나의 혼인잔치로 초대받으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날을 꿈꾸며 전날을 꿈꾸며 하나님 언제 이 땅의 죄를 단번에 없애 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친구인 빌립이 초대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는 이 현상 가운데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그날 메시아에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들었어.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왔어. 이랬더니 나다나엘이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죠.
이분은 지금 누구예요? 나다나엘 입장에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둘만의 관계인 거죠. 아무도 모르겠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49절. 49절에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거기 뭐가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저기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선생님 랍비여, 이런 고백들, 또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정말 참 사람이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는 자신을 인자라고 51절에 고백을 하시죠. 나는 인자. 그건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타이틀들이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런 모든 타이틀들이 나오면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신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죠.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이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그런 거 갖고 놀라고 그러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너 참 이스라엘이다, 거짓이 없다, 속이는 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분이엘 사건을 기억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저 표현도 똑같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뭘 경험합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다가 삼촌 라반한테 가다가 밤에 내 형편이 왜 이럴까, 내 모습이 이 모양이걸,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하면서 잠에 들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무슨 꿈을 꾸냐?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액세스 포인트구나 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줘요. 베스엘. 베트는 하우스고 엘은 가엇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야곱이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인자 위에. 인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그분,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와 같은 사건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건 뭐냐?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었던, 감히 근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전으로 나가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고 감동해? 내가 할 거는 그것 이상이야. 십자가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형편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시고 돌아오셨을 때도 안 믿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는 아직 아니야. 너무 이거 부족해요. 갈 길이 한참이에요. 시몬은 여전히 시몬 같고 나다나엘은 여전히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만들어 버리셨고, 나다나엘에게는 너는 거짓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닌데 아직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데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원래 너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시험 들어요? 왜 낙심을 하세요, 여러분이? 왜 절망을 하세요? 저 집사님은 절대 안 변할 것 같다. 저 권사님은 왜 항상 저럴까? 남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안 변할까?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뭘 보신다고요? 완성된 모습을 보고, 아직 그렇게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렇게 될 거야.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장담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요, 사실 시몬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황, 1대 교황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이름 개명했다고 이스라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다나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서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고 세상의 영광의 빛을 밝히셨던 예수님 자신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그렇다고 여겨주신다고요. 불러주신다고요. 완성형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너가 이렇게 살아갖고 이런 모양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러면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된 모습을 보시고 너무 예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변화될, 완성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다라고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여러분, 현재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낙담케 하는 말들이에요.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완성된 완성품으로 보고 계시고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여겨주셨다. 누구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